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하나, 추운 날씨에 오시노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요. 날씨가 완전히 겨울이 됐죠. 당연히죠. 김장들 다 하셨죠? 네, 거의 하셨어요. 안 했어요. 안 하신 분들 손 들어보시지 말고 그냥 없으면 교회에서 좀 드려야겠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도 잘했지만 옷을 새로 입었는 것 같아 보니까, 그지? 이쁘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아주 따뜻하고 밝은 옷을 입었어요. 아주 잘, 색깔도 조화롭게 잘 맞추고 찬양도 잘하시고 너무 감사해요. 늘 싱글벙글 웃으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찬양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오늘은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렇게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원에 가면 수지침이 있습니다. 수지침이라는 건 뭐냐 아시죠? 손에다가 침을 놓는 거죠. 한 개만 뽑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이렇게 손에다가 침을 놓아요. 저도 옛날에 수지침 맞아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손에다가 수지침을 놓을까? 손이 그냥 손만이 아니라 이 손과 우리의 모든 지체, 장기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손에 눈이 연결되어 있고, 손에 귀가 연결되어 있고, 손에 코가 연결되어 있고, 손에 심장이 연결되어 있고, 또 위장이 연결되어 대장이 연결되어 있고, 생식기에 온몸 다 이 손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의원에서는 이제 손바닥에다가 침만 놓으면 손바닥에 침을 통해서 온몸의 지체에 아픈 것을 치료한다. 그래서 손에다가 수지침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은 그저 손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몸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데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손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이 많은 사람은 두 손이 모자랄 정도로 일이 많은 분이 있고, 일이 없는 분들은 손을 그냥 놀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지면 안 되고, 우리가 부지런하다는 건 뭐냐? 손이 부지런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손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다 행동으로 나타내 있는 겁니다. 즉 지, 정, 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마는 생각이라는 이 모든 감정과 의지를 뭘로 표현하느냐? 다 손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손으로 그림을 그려냅니다. 엔지니어, 빌딩 엔지니어는 모든 그 설계들을 손으로 다 그려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을 통해서 다 하는 겁니다. 피아노 치는 분은 다 손을 가지고 피아노를 치고, 바이올린 하는 분도 손으로 하는 거고, 지휘하시는 분도 손으로 다 지휘를 하고, 우리가 여자들 음식 할 때 손으로 요리하고, 또 지금 뭐 세탁기 있지만 손으로 옛날에 빨래도 했고, 또 전부 손으로 청소하고 손으로 다 하는 거예요. 빠진 거 있으면 해봐요. 하여튼 손으로 안 하는 것이 없어요. 글씨 쓰는 것도 다 손으로 하고 모든 걸 다 그만큼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인격과 사상과 감정과 의적인 감정을 전부 손을 통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속에 이 손이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근데 손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마움을 갖고 있느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오른손 들어봐요. 오른손 들고 따라합시다. 손아,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고마운 거예요. 이 손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손바닥을 칠 때도 손으로 하는 거, 다 모든 것이 이 손으로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이 손은 창작의 손이요, 생산의 손이요, 행복의, 축복의 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정말 선한 일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손 잘못 사용하면 손을 갖다가 가지고 물건을 빼앗고 파괴하고 심지어 사람 죽일 때도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좋은 손을 뭐라고 부르냐면 손님 그래요. 착하고 좋은 일하는 손은 무슨 손, 뭐라고? 손님. 나쁘고 악한 일을 하는 손을 뭐라고 그래요? 손모가지. 손모가지. 여러분 손모가지 되지 말고 좋은 손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것은 누구 손을 말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손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손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담의 손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의 손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그 손이 피의 손, 살인의 손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의 손은 은 30냥의 스승을 팔아넘긴 배신의 손이었고,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사형에 넘겨주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대야 물을 떠서 손을 씻으며 발뺌을 했지만 그 손은 비겁한 손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엔 여러 가지 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손은 누구 손이냐? 하나님의 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경의 인류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 손이 많이 등장했어요. 성경에도 등장했는데 구체적으로 손이 보이게 등장한 것은 다니엘서 5장 25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을 때에 다니엘도 붙잡혀갔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었다가 그 아들 벨사살 왕이 올랐는데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못된 왕이었는데 그 왕이 이제 있을 때 연회를 베풀 때에 그 등잔 밑 맞은편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어요. 그 손은 누구 손이냐? 하나님의 손이에요. 뭐라고 썼느냐?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렇게 썼어요. 메네란 말은 뭐냐? 세어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겔은 뭐냐? 저울에 달아봤다는 거예요. 우바르신은 바로 너는 그러므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상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쓴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갈대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벨사살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쓴데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저울에 달아와서 모자라서 부족해서 결국은 그는 죽임을 당했고 다리오가 왕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등장한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와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정말 미달이 되지 말고 충족되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심판의 손이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 능력의 손, 구원의 손, 사랑의 손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내 손짝을 보고 내 손의 못짝을 보고 알아라고 도마에게 그 손을 보여주셨는데 그 상하신 도는 제자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손이었고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병자를 어루만지시고 굶주린 자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또 어린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주님의 손은 사랑과 자비의 손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힌 그 손은 바로 구원의 손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의 손은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손이었어요. 그 손이 오늘도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나이가 많으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남자 집사님이. 이 남자 집사가 있는데 그냥 밑에가 아래가 맨날 아파. 너무 아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하니까 담석이 와서 담석이 뭐요? 네? 그렇지. 어디에 돌이 있어? 쓸개 속에 돌이 있어. 나도 담석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너무 조그만해가지고 의사가 맥주 마시라고 하더라고. 마셨을까 안 마셨을까? 모르지 여러분은. 안 마셨어. 물을 먹어도 좋대요. 물을 먹어도. 그랬더니 빠져나가서. 조그마한 담석은 물을 먹어도 빠져나가요. 근데 큰 것은 물 먹고 맥주 먹어도 빠져나가질 않아요. 수술해야 돼요. 근데 그 집사님은 담석이 너무 커가지고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하도록 해서 쓸 때 올라갔어요.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손을 꽉 잡고 벌벌 떨면서 한 번도 수술해보지 않은 분이에요. 내가 어떻게 수술을 받느냐고. 큰일 났다고. 아유 걱정하지 말라고 다 담석을 다 떼어내는 거라고. 그래도 걱정이 돼서 내가 그냥 수술을 받으려니 그러잖아. 여러분 수술 때 올라가시면 알잖아. 안 무서워? 아이고 뭐 그렇지 않으면 들어. 그래서 목사님께서 손을 붙잡고 뭘 주냐면 오늘 윤영희 권사님이 읽으신 그 말씀을 주셨어요.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셨어요. 그래도 벌벌 떨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늘 읽으세요.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41장인가? 응?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집사님 나이 드셔서 잘 모르니까 내가 전화번호를 알려줄게요. 이사야 24국에 4110번 4110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전화번호까지 24국에 4110을 알려줬어요. 그래도 그것이 잘 안 돼가지고 목사님께서 A4 용지로 이 말씀을 써서 벽에다 붙여줬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걸 보고 있고 그래가지고 거의 암송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 안 보고도 읽어야 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이승철 집사님도 찬송하면서 그걸 하고 가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면서 했는데 어떻게 목사 설교하고 딱 맞아 떨어졌는가. 내가 어젯밤에 장로님한테 이거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고 이승철 집사님한테 내가 이거 한다고 안 했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할렐루야 그분이 다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 집사님이 그 술 앞에 놓고 보고 또 보고 거의 암송했어요. 그리고 하나도 두려움이 없이 수술을 잘 받아서 담석을 떼어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아프기 전에 주님 앞에 지은 죄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열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생에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결단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 옛날에 오랜 영화 클래식 영화 가운데 닥터 지바고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30대 보고 닥터 지바고 아냐면 모르는데 세대 차이가 나요. 이걸 아는 분들은 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에요. 그 시베리아 벌판에 막 눈이 내리고 타이가 숲에 막 큰 가운데 막 마차를 타고 막 달려가는 그 닥터는 의사 지바고요. 그런데 거기 주인공이 라라 타냐라는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제너럴 장군이 이 타냐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아버지와 헤어졌거든요. 아버지와 어떻게 헤어지게 됐냐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내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제너럴 장군이 말하기를 내가 진실을 가르쳐주마. 네가 아버지로 생각하는 코마로프는 내 아버지가 아니야. 내 친아버지가 아니야. 내 진짜 아버지는 누구냐? 닥터 지바고야. 그래서 아버지를 알려주었어요. 만약에 진짜 아버지 닥터 지바고 같으면 내 손을 놓았겠느냐? 내 손을 놓지 않았을 거야. 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진짜 아버지와 가짜 아버지가 있어요.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지만은 진짜 아버지는 우리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손을 놓지 않는 분이에요. 시베리아 전쟁과 어려움 속에서도 가짜 아버지가 손을 놔 진짜 아버지는 손을 놓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가짜 아버지가 아니고 진짜 아버지입니다. 어떤 조건과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건 뭐냐? 기도의 손을 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광야 길을 가는데 그 광야는 땅에서부터 음식 식물도 안 나오지만은 그 땅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만나를 주셔야 되고 고기를 주셔야 되고 물을 쳐서 반석을 쳐 물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아멜렉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이게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멜렉 성이
와가지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전쟁하는데 아멜렉 족속은 모든 걸 무장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오합지졸이에요. 아무것도 무장이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아멜렉과 전쟁해봐야 백승 백패 지는 거예요. 백전백패. 그런데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여호수아야, 너는 나가 싸우라. 나는 산꼭대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손을 들겠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게 되고 모세는 산꼭대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만들어서 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가는데 전쟁을 준비하지 못한 오합지졸의 우리 민중들입니다.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시고 이 백성들을 건져주시옵소서 하고 손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나이가 몇 살이요? 몰라. 그냥 격담이 돼봐. 80이 넘었잖아요. 그죠? 80. 우리 장로님 이런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손을 올리니까 손이 무거워서 손이 내려가요. 천천히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때 아론과 훌이 와서 모세에게 이제 바위를 갖다 거기 앉게 하고 옆에서 한쪽에는 아론, 한쪽에는 훌이 손을 잡아서 올려줬어요. 그래서 손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습니다. 전쟁이 끝날 동안 모세의 손이 올라갔어요. 모세의 손이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러니까 모세가 올려져 있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론과 우리 붙잡아 줌으로 말미암아 손이 내려오지 않고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때 나온 말씀이 뭐냐? 여호와 리시, 여호와는 승리하십니다. 승리자라. 이겼어요. 옛날에 부흥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우리에게는 그런 거 없었는데 마지막 날에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래요. 앞으로 나오면은 목사님은 손을 들고 있으라고 그래. 그럼 중직자들 나오라고 그래. 그럼 중직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목사님 손을 붙잡으라고 그래. 그 기도하라고 그래. 그럼 막 붙들고 목사님 손을 막 붙들고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목사님의 조력자가 되는 조력자 되지 못하고 협력자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막 붙들고 기도해. 막 거기서 막 기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해. 그 목사님도 기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해. 같이. 그래가지고 손을 붙들고 기도한 그런 경험을, 또 그런 걸 제가 봤어요. 우리 교회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손을 붙잡아 주시며 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손을 올려야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 사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기도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손을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손을 놓지 말고 끝까지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합시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시다. 미국의 옛날에 오래된 경매장에 여러 가지 경매 물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아주 낡은 바이올린이 하나가 나왔어. 바이올린이 나와가지고 그걸 갖다 경매하는데 너무 낡고 형편이 없어가지고 경매하는데 3달러. 우리나라 또 3,600원에 벌써 경매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도 그거 그냥 별거 아닌 것이 눈에 보이니까 아무도 그거 보지도 않고 경매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거 사가는 사람도 없고 경매도 없고 3달러 해도. 그래가지고는 아무도 없는데 한참 있다가 어떤 나이 들으신 노인장님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바이올린을 딱 들고 이렇게 바이올린을 털었어요. 먼지를 다 들고 깨끗이 다 닦은 후에 딱 올려가지고 그걸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바이올린 갖고 왔는데 못 하니까 그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연주를 했어요. 연주를. 얼마나 그 노인이 연주하는 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지 사람들이 그냥 모두가 다 감격이 됐어요. 박수가 오래 쳤어요. 쏟아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경매가 올라가는데 3,000달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360만 원부터. 얼마에 낙찰들이 우리나라 돈은 1억에 낙찰이 됐어요. 처음에 얼마 시작했는데 3달러, 3,600원에 시작했는데 그분이 이걸 치니까 감동을 받고 1억에 낙찰했어요. 할렐루야! 자, 메스트라는
이 거장의 손에 들려지니까 똑같은 악기라도 누구의 손에 들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바이올린을 배우지만 내가 못하니까 내가 하면 삐딱 이렇게 소리나. 응? 그래서 우리 선생님한테 들렸더니 너무 잘 나는 거야. 바이올린이 나쁜 게 아니라 치는 사람이 못 치는 거야. 그죠? 어떤 악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건 물론 악기도 중요하지만 누가 치느냐. 피아노도 내가 치면 별로 잘 못 치지만 피아니스트가 치면 잘 쳐요. 그죠? 뭐든지 누가 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 거장의 손으로 치니까 3달러밖에 시작이 안 됐던 그것이 거의 1억에 호가는 팔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면 나는 비록 3달러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면 1억 원의 호가는 그보다 더 귀한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믿으시기를 바라고.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 손을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고 그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절망하지 말라. 한번 같이 불러요. 세상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가오냐. 나는 너와 함께하네. 너의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너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환난 고통 당해도 질병 고통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는 그 손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말씀 따릅시다.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됩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습니다. 이 사람 한 40여 세 되었다고 했어요. 근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기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누가 이렇게 붙들어다가 성전 미문 앞에 놓아서 거기 손을 벌려서 먹을 것을 이렇게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돈을 구걸하는 사람. 그 안진뱅이가 거기 앉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갈 때마다 돈을 몇 푼씩 던져주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그리 들어가는데 안진뱅이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정말 보고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 그 강렬한 성령 역사가 왔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8절 다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한 그가 은과 금은 없었던 돈도 없었던 베드로 요한이 누구를 주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서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했어요. 그 손은 주님에 붙들려서 주님께서 쓰시는 베드로의 손, 그 손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셨어요. 원래 여러분 손이 어떤 손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저 고운 손으로 끝나기를 원합니까? 이 손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름다운 손을 보니까 손이 고와서 아름다운 손이 아니라 마디마디마다 막 거칠은 그런 손인데 어머니의 손이에요. 그 손이 자식들을 키우고 그 손이 집안일을 돌보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손, 아름다운 손을 거기다 놓았습니다. 여러분 손이 비록 거칠고 그런 손이라 할지라도 그 손이 정말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나눔을 주고 베풀고 아름다운 일을 할 때 그 손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이 교회에서 청소하는 손입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하는 손입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만듭니까? 그 손이 그 음식을 통해 하나님 성도들에게 대접하는 아름다운 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손을 통해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합니까? 그게 주님이 오시는 도구로 아름다운 손입니다. 여러분의 손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손, 베풀고 나누는 손, 남을 격려하는 손이 될 때 그 손이 주님이 쓰시는 도구로서 아름다운 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손이 그냥 고운 손이 아니라 정말 주의 이름을 가지고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는 그런 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주여, 이 손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선하고 아름다운 손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